예,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평범한 한 주간을 보내서 감사해요. 여러분, 평범한 하루, 평범한 한 주간 보낸 거 감사하십니까? 요새는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지루하고 그냥 그래서 불평하면 될까요? 참 사망의 골짜기와 같다 그래요. 많은 사고 사건 소식이 있는 가운데도 정말 하루하루 평범하게 문제 없이 보낸 거 감사합시다. 지루하다 그러는 사람은 무슨 사고가 나야 좋다는 거 아니겠죠? 정말 하루하루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이 말은 유대 동족이나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먼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그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순서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요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족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도.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가족부터입니까? 왜 이웃부터, 아는 친구부터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다면 누구부터 건집니까? 누구부터? 아니, 내 자식이 떠내려가는데 자식 내버려 두고 남부터 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지금 떠내려가는데 부모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뿌리치고 딴 사람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도대체 무슨 근심, 무슨 고통이 그토록 그치지 않았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고통입니까? 정말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 정말 이걸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거죠. 정말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하되 내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정말 그걸 원한다는 거죠. 동족인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금주간은 추석주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마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복음을 들고 이제 가족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셔서 새로운 가지, 새로운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씨앗으로 삼아 여러분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와 고륙 친척들을 전도할 수가 있을까?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먼저 가족을 전도하려면 우리 가족의 마음 상태, 가족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의 이 심리 상태는 어떨까? 첫째는 우선 종교적인 배신감을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종교적인 배신감을 갖고 있느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 종교를 여러분이 떠났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뭘 믿었어요? 유교 믿고 불교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또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일종의 배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과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배신감을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참 전도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공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한다면 그건 오히려 배신감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거지요. 종교적 배신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형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불신 가족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화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든가 무슨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든가 이러면은 더 열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절대로 불신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때문에 뭘 좀 더 안다든가 무슨 새로운 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체 하거나 잘난 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 가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자존심 상하면 에이씨, 집어쳐라.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요, 안 믿는 분들은요, 남편들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뭐가 좀 주눅 들어있는데 남편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칭찬하면 남편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사 많이 배웠다.
그래, 목사, 잘생긴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에 빠져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예? 이 점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족 모임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애경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무조건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가족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그 불신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감정부터 씻어내야 하는 거지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상처가 있다면 떨어버려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불신 가족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뭔가 마음을 갖게 해줘야 전도는 시작될 수가 있다. 또 불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좀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들이 무의식 중에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좀 받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뭐 함께 시장을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있는 꽃에 나비와 벌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그 향기 냄새를 맡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세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향기를 내야지. 또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 가족에게나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좋지만 1대1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 고백, 간증, 이것은 대단한 감화력을 줘요. 영향력을 줍니다. 특히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 간증들, 이런 거 좋지요. 올해 우리 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우리 아기가 아팠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은혜로운 집회에 초청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천국 입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을 초청하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아버지를 초청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는 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26일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밭이라도 뜨거운 눈물 앞에는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면, 그것도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의 영혼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무슨 희생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와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무슨 일인지 3일째 밥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가 이유를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애가 탄 부모가 이 자식에게 야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무슨 요구라도 다 들어줄 테니 제발 말 좀 해봐라. 그러자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모님은 예수도 믿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학교 가면 뭐하고 밥을 먹으면 뭐하겠어요. 내 소원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모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기라도 자기 부모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족 전도 가운데서 제일 절실한 게 부모님 전도입니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님, 아직도 내 부모님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부모님께 행복한 생활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은 뭐니 해도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부모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그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라면 전도는 쉽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교회 나가면서 불화가 잦다든가 그러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단에 빠져서 부부가 갈등하고 이혼을 한다든가 가정이 불화한다든가 그러면 그 집안의 전도길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고 정말 가정이 행복하다면 자연적으로 가족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우선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쟤네들이 교회 안 나갈 때 매일 다투더니 교회 나고부터 아주 참 다정하다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모님 전도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복음을 증거할 때 쑥스러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일상적인 얘기만 주고받다가 갑자기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면 이게 쑥스럽거든요. 그러나 진지한 복음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머니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이 복음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씨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싹이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이 가족 전도는 끝까지 겸손과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억지 주장을 하시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태도, 그런 행동은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하고 전도의 때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과 인내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자신의 변화된 삶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다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 상태를 주목하십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말보다 삶이 앞서야 합니다. 다 같이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게 하라. 특히 가족 전도에는 이게 꼭 필요해요. 다시 한번,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지 말고, 이거 말로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라.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부모님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전도가.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전도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언제냐?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가족들이 아플 때, 그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또 사업 실패해서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모시고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줌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마세요. 꼭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 어머니 이럴 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간곡하게 권면하면 좋은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올가을 사역 주제는 뭐예요? 무슨 전도라 그랬어요? 태신자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세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온순한 제자들을 마치 이리가 끓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이 뱀이 뭐예요? 이 사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게 이 뱀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전도자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게 뭐 사탄처럼 지우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은 뱀에게서 악을 제거시킨 지혜. 다시 말해서 다 같이 선하게 지혜로워라. 선하게 지혜로워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으니까 다시 예?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취하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했어야 안 했어요? 이 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전도자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를 능가함으로써 그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되 뱀의 지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뱀의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째,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전도자에게 접근하라. 뱀은 먹이를 공격할 때 그 목표를 여럿으로 분산하지 않는데요. 한 번에 하나씩 목표를 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태신자,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분명한 타겟을 정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지요. 뱀은 목표를 공격할 때 최대한 자신을 숨기면서 접근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아주 친절하게 조용하게 확실하게 접근해서 기회를 노려서 드디어 하와를 넘어뜨렸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경계를 품지 않게 오히려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는 전도, 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정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은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데 선천적으로 이빨이 그렇게 생겼대. 낚시같이. 한 번 물면 다시 대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 끝까지 포기해야 돼. 예, 정말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묘약을 주입시켜라. 뱀은 사냥감을 물면 이빨을 통해서 독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발버둥 치다가도 조용해져. 독이 들어가니까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의 묘약을 주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심을 잃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자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 뱀은 아무리 큰 사냥감이라도 통째로 삼킨데 찢어먹거나 잘라서 먹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뱀이 그냥 배가 퉁퉁해 보니까 토끼 새끼를 그냥 잡아먹은 거예요. 그냥 잡아먹고 천천히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냥감 중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째로 삼켜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태신자를 통째로 품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 잉태를 시킬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가을에 우리도 노아처럼 온 가족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마음에 잉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여러분 가족에게로 가십시오. 일가 친척들에게로 가십시오. 형제와 고륙 친척을 향해서 가십시오. 올 추석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